예, 1517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기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독일에 지금 한 45만, 5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인 그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95개 항을 써서 붙임으로써 전역에,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된 오늘 이 개신교회가 바로 그러한 운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념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불을 켜고 퀴즈 왕이 돼야 되겠다 하신 분도 있지만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얽매이는 거 싫어 하면서 자유롭게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 대회에 하는 취지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승부욕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열되지 않게 탈락을 하셔도 허허 웃으시면서 다른 또 선물이 있으니까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성경 가져가기 날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10월 첫째 주 목요일 되면은 집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아이들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아이들 앞에서 너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서 또 소개하는 그런 날을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니까 저희 교회도 그냥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2회, 3회, 4회 이렇게 퀴즈 대회를 계속 매년 이 시기쯤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좀 더 나간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성경 말씀들 이런 걸 좀 나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딱 집어서 펼쳐서 창가에 올려놓고 바람이 살살살살 이렇게 불어서 펼쳐진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성경 말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딱 집어서 가운데를 딱 펼치면은 어느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대체로 시편 말씀이 펴집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는 장이 어디냐 했을 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시편 119편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또 굉장히 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서 그 읽다 보면은 굉장히 주옥 같은 그 인생 구절이 될 만한 말씀들이 시편 119편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가만히 보시면 8절씩 끊어서 모두 22개의 단락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를 가지고 8절씩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8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개가 들어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순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이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주제가 뭐냐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주제예요. 청년. 여러분, 청년,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나이적으로 따지면은 20살에서 40대 초반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얼마나 고민할 게 많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지요.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반을 닦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많은 고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은
그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아주 의미 있는 분으로 들어와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겠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동행한 사람,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소개할 때 아예 명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뜻이 원래 원뜻이 뭐냐면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걷는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걸었느냐? 그 뜻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을 소개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믿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로 유명한 그 프랑스의 생텍쥐베리가 있죠. 원래 직업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공군이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군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이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44세가 되던 7월 달에 비행을 떠났다가 마지막 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종이 됐는데 나중에 바닷가에서 그 비행기 잔해가 발견이 되고 하면서 그가 죽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밤 비행을 하다가 1000피트 이상이 되는 그 밤하늘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에 아주 보이는 조그만 이렇게 불빛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반짝거리는 불빛을 보니까 그 안에 고민도 있겠고 즐거움도 있겠고 기쁨도 있겠고 슬픔, 그런 것들이 다 저 안에 들어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은 그런데 저 불빛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고민도 참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참 많은 가운데 비행에 나섰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살아있어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축복이요 특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야만 고민도 할 수 있고 살아야만 기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겹게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살아있어서 내 영혼 가운데 그런 말씀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민의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는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멘이요 감사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 보관해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책을 읽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지, 간직해야지 하는 그러한 글들이 어떤 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그냥 전화번호부나 사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매거진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많이 습득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내가 꼭 기억해야지, 간직해야지 하면서 어딘가 보관을 해두고 다시 꺼내봐야지 하는,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책들은 그런 책들이 아니라 어떤 글들, 바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와 같은, 카드와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저에게 편지를 많이 씁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편지하고 주고 가고, 그런데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버릴까? 그래가지고 모은 게 지금 파일이 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나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저장해 둔다, 간직해 두겠다, 보관해 둔다라고 이 표현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화번호부요, 사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내시는 편지요, 특별한 글로서, 메시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어서 부모를 따라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는 여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부모님의 그 일행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질 않았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성전에 가봤더니 그 속에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을 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같은 말이네요. 이 말씀 말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고 천사가 일러준 메시지와 자기들이 경험한 사건들을 다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모든 말을 간직했다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쓰여진 성경이 돼 있었고 신약 성경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이 마리아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마리아가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뉴스에서 읽는 신문 기사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편지로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곧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님은 마치 그들 속에 들어가서 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말씀과 나와 있는 거리는 곧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국의 그 사극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린 아들이 일찍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섭정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섭정을 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수렴청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기 때문에 남자들 신하들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발을 내리고 그 너머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건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러한 발을 치고 커튼을 치고 수건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건을 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그 수건을 다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는데 벳세다에서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이하게 그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해주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한 번 고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가 걸어다니는 거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희미해서 선명하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여 고쳐주시고는 그 후에 그가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치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따라가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신 것인데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주님께 책망을 들을 정도로 아주 느리고 온전치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이 점점 그러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 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제자들이 서는 것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평생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불완전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점점 그 시력을 회복해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선명치가 못해요.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마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내 삶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엔 흐릿하고 뭔가가 이렇게 분명치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이 다 벗겨지고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백과사전처럼 신문처럼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명하지는 않으나 이것을 통해서 저 너머에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고이 마음에 저장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사역을 했던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변변한 그러한 말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로 세우고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러한 사역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그가 사용하는 성경책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보여줬는데 그 성경책에 보니까 빼곡하게 알파벳에 T하고 P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가 하는 얘기가 T는 tried라는 뜻이다. 그것은 내가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본 말씀은 내가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P는 proved,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그것들은 P라고 적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장례식에 가면은 고인의 크리스찬식으로 상을 치르는 가정만 보면 그 앞에 문상객들 앞에 뭘 펼쳐 놓습니까? 고인이 쓰던 살아생전에 쓰던 성경책을 그의 손때가 묻어 있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펴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 흔적들을 자녀들도 보게 하고 문상 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외할머니를 상을 치르면서 평소에 쓰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 보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야 될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것은 흐릿한 눈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을 바라보길 힘쓴 그 흔적, 성경 말씀에 그 손때 묻은 그 흔적들을 평생을 살아온 그 흔적을 성경에 남겨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걸음을 걸으시다가 마지막에 그러한 흔적을 남기시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걸어온 걸음이 주님이 이끄시는 걸음이었구나.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에서 벗어나질 않았구나. 하나님이 너도 나와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